기름 부으시듯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기 중 가장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힘찬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에 제가 이 곡식들을 봤더니 이 곡식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 만물의 곡식도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볕과 공기와 비를 통해서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물 같은 작은 것까지도 은혜로 공급하시듯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적인 오곡백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어제 이 과일을 장식하러 여러 성도들이 나오셨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입술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기쁘게 이루어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하신 이 감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릴 감사 생활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보이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름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그냥 감사만 드리는 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이런 이유인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과 마음과 믿음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대통령이나 부모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곧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어릴 적에 이러한 편지를 저에게 써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는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고장난 거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다 고쳐주시고, 제가 잘 고쳤습니다. 공대 출신인데 고장나거나 고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먹고 싶다 하면 다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행도 같이 가주시고 아빠는 슈퍼맨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짧은 편지였지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손이 막 올라가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슈퍼맨이 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고 누구의 입술에 달려있습니까? 자녀된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일이 잘 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그도 그럴 것이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 된 자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게 사람입니다. 곧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는 백성입니다.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렇게 속이고 다투고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죄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또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따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 곧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급하니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먼저 찾을 때 있지만 예배자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려. 어느 분이 또 아프신 건지 아닌지, 또 소식에 들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러한 소식들, 질병에 걸려 예약을 했다는 그 소식들,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조마조마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또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잘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저도 틈나는 대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누울 때 계속 써내려가니 하나님이 제 주변에 계신 것이 너무 확연히 보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막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살았던 그 한날 한날은 막연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어제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노트를 성실하게 기록하신 분은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이 무엇이죠? 텐트예요. 텐트 치고 살아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42, 43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초막이 텐트라고 했어요. 요즘에 이 캠핑이 유행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았겠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이 그 종살이했던 나라에서 나와서 살 곳이 없어서 뭘 친 겁니까? 텐트 친 거예요. 그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 광야 밤에는 이 추운 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타는 듯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람 불면 초막도 다 날아갈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초막을 치고 며칠 살라고 했습니까? 이래 동안 며칠입니까? 7일 동안 살아보래요.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텐트를 치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잘 갖춘 텐트도 너무 힘든데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80년의 그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천막을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시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천막 친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걷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당황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로 더욱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막치고 살았던 그 시절,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광야 생활에 그렇게 도우셨음에도 불순종하고 또 거절하고 원망했던 참 못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전히 자처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사명 주시면 나중에요. 사명 주셔도 그냥 지나가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저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더 좋아질 믿음대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도 품어주시고 실패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꾸는 그 백성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두려울 만큼 말씀하시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찢으실 만큼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며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더욱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높여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심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 이리 오라 해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다 보내셨어요. 그들이 뭐 하기만을 바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이 9명은 다 사라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한 세상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느라 세상에서 비록 다쳤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감사 찬양대로 찬양과 율동으로 마치 아이가 주님을 기뻐하여 올려드리듯이 그 율동으로 감사를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오행시로 22분의 우리 성도들께서 내주셨는데 그 중에 7분을 이렇게 선발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드리고 싶은 그 고백이었는데 저도 물론 써냈지만 저도 그 시상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저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믿고 제가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오늘 떼어주시면 제가 짧은 글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떼어주십시오. 추부터 시작. 추수의 계절에 수지 맞았어요. 감히 바랄 수 없는 사람인데요. 절 구원해 주심, 절 사랑해 주심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는데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 우리가 드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백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은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시작. 추수감사절은 영적 추수의 절기입니다. 과일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절기이지만 영적인 추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그림자이고 오시는 예수님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장, 저장한다는 뜻이죠. 거둔 곡식을 창고에 거둬 드리라 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면 그 영적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절기에서 처음 열매를 거둡니까?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맥추절, 이 맥추절은 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맥추절에 거두었던 추수의 시작이 언제 맞춰지게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에 이 영적인 추수가 다 맞춰지게 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신약시대에 오면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추수절이 다 맞춰지는 그날에 이 영적 추수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의 영적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추수가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수고할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수고한 자들을 먼저 일으켜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중반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에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의 이 사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이 마치는 날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오는 거죠.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고 또 어디에 수고하는지 분명해야 될 대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시간과 재능을 거기에 다 투자하거나 서로 다투고 힘 빼고 엉뚱한 곳에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보는 옳은 행위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옳은 행위를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하라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시급한 일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추수한 일이 가장 급한 일이시기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올해 우리도 이 긴급함에 응답하여서 70인 전도대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전교인 전도대회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생긴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에, 옳은 일에 수고한 일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회 벌써 1년 된 것 같죠? 많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전도대회 때의 수고함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요. 한 달 전에도 출석하신 우리 성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성도, 그 전주에도 등록하신 성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가 계세요. 여러분, 말세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으로 무슨 전도가 되겠어? 그것은 약한 영도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시대적인 이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접촉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관계전도 주의할 것은 관계는 좋으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다 까서 먹여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충돌이에요. 충돌하는 순간 복음이 역사하면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종말의 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관계 전도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와야 될 그 사명은 분명하고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됨을 바라보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열매를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시켜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옆에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을 통해,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살되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에 정진하는 삶을 주님 오시기까지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손꼽아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마땅한 응답인 감사신앙으로 매 주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